9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요구대로 아브넬은 미갈을 돌려보낸 이후로 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을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장로들이 이야기했고 다윗의 왕직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잡고 실질적인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하였지만 그것으로는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며 설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향하여서 다윗과 함께 잔치를 행하게 되죠. 이 잔치를 통하여서 다윗은 진정으로 아브넬을 맞이하고 아브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흡수하여 진정한 왕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받아들임으로써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있고 베냐민의 온 집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분명 적대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울의 죽음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선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으로서는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서 헤브론으로 왔을 때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다윗과 아브넬의 이야기가 잘 성사되었다는 것이고 이 일의 즐거워함으로 함께 식사하고 그 시간을 기념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의 생각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브넬의 사절단을 평화적 목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넬은 간교한 자로서 다윗군의 형세와 그 능력을 보려고 염탐한 것이라고 왔다라고 몰아세우고 다윗도 모르게 평안히 가던 아브넬과 사절단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칼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되죠.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아사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요압은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장차 통일이 되면 북이스라엘의 실권자로서 행세하게 될 아브넬은 남유다군의 사령관인 자신 요압과 정적이 될 것이 분명한데 미리 죽여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이 테러에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정치적 오해와 부담을 오롯이 요압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겨우 정통성을 가진 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의 실권을 지키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군사들과 이 아브넬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한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평화사절단을 칼로써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령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수를 갚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먼저 그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용서가 제사보다 예배보다 먼저라는 것이지요. 용서는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 주어야 합니다. 요압은 많은 공을 세웠지만 이 테러로 결국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요압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앞에서 무엇이 앞서고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이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삶을 버리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선택과 결정들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의 결과보다 진행해 나아가는 과정을 더욱 귀히 여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내전과 전쟁이 속히 그치고 샬롬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태풍 힘남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양적, 외적 성장에 치중했던 죄를 회개하고 질적, 내적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임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순적하게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현석 선교사 신대원 공부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됩니다.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사역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들이 충원되게 하옵소서. 보건소 건축 후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동역자가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